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일상에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이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 부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숨은 고수를 찾는 웹사이트나 앱을 자주 이용합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찾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집이나 사업자 인테리어를 위해 심지어 개인의 취미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고수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상의 고수를 찾기라 쉽지 않았고 고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주변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숨은 고수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게 되면서 누가 진짜 고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7장에도 숨은 고수, 숨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 머물며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자가 이 변두리 시골 마을에 숨어서 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면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형제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평범하지 않은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 숨어 지내는 것을
형제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믿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숨은 고수로 지내려는 예수님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은밀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에라는 접속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게 된 이유와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원인은 앞선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이전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은 쫓기다시피 갈릴리로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숨은 고수, 숨은 메시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 유대인들을 피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숨어서 일하는 것일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전도자로 만들기에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을 닮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고수들로 훈련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며 갈릴리에 좀 더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예루살렘에서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며칠 뒤에 홀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듯이 진정한 고수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 고수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분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숨은 고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러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 구하며 하나님 때 기다리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협과 사람들의 미움을 견디며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역 이어가셨던 그 예수님 따라 용기 내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 이 땅에서 유명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냇가 한숲 과천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